안녕하세요. 법구경 산책 오늘은 개송 201번입니다. 꼬살라 국왕의 패배 이야기입니다. 꼬살라국의 임금은 파사나딕, 꼭 파사이 왕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그의 부인은 위대이 왕비입니다. 그의 오빠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의 국왕들이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마가다궁의 아들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데 한자로 번역을 하면 미생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생에 어느 수행자를 빈비사라 왕이 죽였고 그 수행자의 아들이 수행자가 이제 금생의 아들로 왔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갚아야 될 원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 말년 이야기인데요. 부처님이 말년에 충격적인 사건, 굉장히 슬픈 일을 세 가지 맞으시는데 첫 번째가 수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의 죽음, 두 번째가 부처님의 고국인 카빌라국 백성들의 살육, 그리고 세 번째가 부처님의 젊어서부터 절대적인 외호자였고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낸 빈비사라 왕의 죽음입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죽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죠. 40이 넘게 지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모양인데 누군가가 와서 이 아들이 전생에 원한이 있어서 금생에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해서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 하죠. 죽으라고. 근데 다행히 죽지를 않았고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성장을 하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제바다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난존자의 형인데 그 제바다타가 굉장히 모든 면에서 뛰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바다타를 따르던 부처님의 제자들도 몹시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바다타는 자기가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교단 안에는 사리불과 목련이 있어서 자기 자리가 없었죠. 근데 그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아자타사투 왕자와 살짝 그 야합을 해요. 아자타사투는 왕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 빈비사라가 너무 오래 살아버린 거죠. 적당히 살고 아들한테 왕위가 넘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왕자와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제바다타가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아버지를 죽이고 나는 부처님을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는 정신계의 스승이 되고 하나는 물질계의 스승이 되니 우리가 저들을 죽였다 한들 후환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죽일 때 탑 안에 이렇게 아버지를 가두고 굶겨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탑에서 이렇게 난 창으로 바라보면 영축산이라는 산이 보이고 영축산 안에 부처님이 늘 앉아 수행하시던 동굴이 조그마한 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 동굴을 늘 보고 부처님을 그리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지금도 가면 그 유적지에 그게 나온다 하거든요. 근데 그 위대위 왕비가 부인이 아들이 남편을 굶겨 죽인다 하니 온몸에 꿀과 밀가루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바르고 들어가서 남편의 아사를 맡게 되죠. 근데 빈비사라가 나중에 아자타사투가 그걸 알아서 어머니의 추리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빈비사라가 굶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아자타사투가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당신 아버지도 자네 아버지도 자네가 낳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어 하니까 그때 아자타사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죽였으니 뭐 그래 반성했다고 해야 될 거고 또 아버지를 죽였으니 전생의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토리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국왕이 된 거는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고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당대에 살아있는 권력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어쨌든 이 아자타사투가 마가다국의 국왕이 되고
이 꼬살라국의 임금인 파사익이 자기 외삼촌이에요. 영토 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하고 조카가 싸움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근데 3번이나 파사익 왕이 조카한테 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한대요. 이게 뭐 젖비린내도 떨어지지 않은 놈에게 내가 졌다. 내가 이만큼 늙었는가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원한에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다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힘으로 찍어 눌러서 이기게 되면 그 승자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따르고 패자에게는 절망과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개송을 읊으십니다. 승리자는 원수를 얻고 패배자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들이 어떤 사업에 좀 실패해서 막 마음 아파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 돈 갖고 은행에 놓고 이자만 갖고 살지 뭐 굳이 더 벌라고 저래 애를 쓰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현대그룹의 그 정모원 씨인가 하는 분도 그 자살을 했잖아요.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말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졌다고 해서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지 않습니다. 권력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뇌를 마비시키는 게요. 제일 빠른 게 약물이고 두 번째가 폭탄주랍니다. 이 폭탄주라는 걸 만들어낸 것들이 옛날에 우리 군인들하고 5.16 군사조건 그 시기의 군인들 그리고 판사들이었다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죄 없는 놈을 사형을 언도를 하니 이게 잠이 안 오는 모양이죠. 그 잠이 안 왔는데 잠을 자야 되니까 술로 이게 뇌를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해서 뇌나 마음을 쉴지 모르니 이제 술로 이렇게 삭히게 되죠. 저희가 볼 때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아무 고통이 없을 것 같죠.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걸음 물러서서 승리도 패배도 마음속에 어떤 욕망도 내려놔야 행복이 온다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무겁게 들고 계신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 내려놓으시소. 아무도 여러분한테 들고 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떨까 하는 내 조바심에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걸 수행이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